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고난 시리즈 첫 번째 말씀으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은 우리에게 늘 손님처럼 느닷없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많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냥 풍랑처럼 갑자기 닥쳐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서서히 다가오기도 합니다. 단지 중요한 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다음에 그들을 바로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세요. 아니, 3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굳이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세요. 여러분, 말 그대로 광야는 뭐예요? 집 없는 곳, 물 없는, 모래폭풍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땅이잖아요. 뱀과 전갈의 위협이 있는, 낮에는 태양빛이 뜨거워 견딜 수 없고 밤엔 추위로 잠 못 드는 그런 힘든 땅입니다. 단언컨대 이런 고난의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끈질기게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오히려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의 유익은 첫째, 고난 속에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10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랬어요. 황무지, 히브리어 토후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단어인데요. 황무지, 질서 없는 상태, 방향이 없는 상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광야에 질서 없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방향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오신 자리, 고난의 자리. 우리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고함을 지르신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 잘 되거나 건강할 때, 세상에 향락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분 음성이 여러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밤에 풍랑과 폭풍 속에서 고통이 있을 때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그분의 음성이 굉장히 잘 들려요. 오히려 성도는 고난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고난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둘째,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저희 옆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고난 때문에 강해지세요. 시작.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히브리어 이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눈동자 안에 비친 아주 작은 형상을 의미해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 작은 눈동자 안에 비칠 정도로 아주 작디 작은 가장 연약한 우리를 민감하게 보호하세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더욱 세밀하고 정밀해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자기들을 지킬 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죠, 전쟁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죠. 근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은혜의 말씀이죠. 자기 눈동자,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서 가장 예민하고 연약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뭐예요? 바로 손이 올라가가지고 신경 쓰이는, 조심하고 보호받는 부위, 눈동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가장 애정어린 사랑의 눈동자처럼 한시도 놓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황무지와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반드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해요. 너희를 뭐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 이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연단하기 위한,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고, 아니 그 고난으로 내가 연단이 됩니다, 강해집니다, 자라납니다, 성숙해집니다, 아멘도 잘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 때문에 당장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이 불시험을 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막아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불시험을 막아주지 않는 걸까요? 왜 그냥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연약한 우리를 고난이 연단하기 때문에, 강하고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의 새끼 훈련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어지럽게 하다, 히브리어 야이르라고 하는 말은 깨우다, 흔들다, 자극하다는 말이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왜 그래요? 죽이는 게 아니라 날개하도록 하는 훈련. 떨어진 새끼를 어미가 달개로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같아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쳐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강하게 훈련하는 훈련의 시간.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합니다. 그분의 보호를 체험합니다. 아니, 심지어 독수리처럼 우리를 밀쳐내시며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흔들림이 우리를 날게 하고, 아니 날개를 움직이게 하고, 심지어 우리 날개를 발견하게 하고 급기야 하늘을 향해 날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고난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많은 고난을 받은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해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순금처럼 귀중하게 강하게 만들어준 고난의 유익이에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금광석에 섞인 불순물들을 다 빠지고 나가면 뭐가 돼요? 정금이 되는 것처럼 뜨거운 불시험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불태워지고 정금처럼 순결해지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 고난의 시간.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짊어지고 통과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할렐루야,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주님이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뭐예요? 고난 받으셨느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그러게 여러분, 제자라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전에는 물결이 거센 강을 건널 때는 물결이 너무 세니까 물결 때문에 강을 건너기 힘들잖아요. 그들은 큰 도라를 하나씩 가지고 강을 건넌다 그래요. 그래서 물결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떠내려고 그 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들은 들 필요도 없겠죠. 돌멩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고난이죠. 짐이죠. 그 돌의 무게 때문에 그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때문에 뭐예요?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강하게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길 강한 믿음의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결코 고난이 절대 여러분에게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 중에 고난이 고생으로만 끝을 맺는 사람도 우리 중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고난이 고생으로만 끝을 맺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고생하고 절망만 하다가 끝맺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고난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 속에서 셋째, 직접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고난 받는 것도 죽겠는데 무슨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여러분, 심지어 성도의 고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건 성도의 고난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도가 받는 고난을 주님이 받는 고난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뭐예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고난에 참여한다고 할 때,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혈연으로 맺어져서 떨어질 수 없는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핍박하고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껏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주님이 받는 고난으로 동일하게 간주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코이노니아, 우리 주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받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고난받을 때 우리 주님이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세요.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다 고친 다음에 이유 없이 두드러 맞고 실컷 두드러 맞고 밤중에 일어나서 그 옥 깊은 곳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마니아 공산치하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4년을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받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거꾸로 매달려서 고문당하고 척추뼈, 갈비뼈 부러지고 12군데 칼자국을 맞고 18군데 화상자국, 냉동고에 고문을 받고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서 그는 감옥 생활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감옥 생활하는 동안 그는 이 세상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특이한 황홀경과 같은 기쁨을 맛보며 살았다는 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감옥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아니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대체 이유가 뭐예요? 14년간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함께 고난의 현장을 겪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그는 항상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계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계세요. 나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은 1945년 4월 9일에 독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 직전에 목사님은 동료 영국 장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끝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는 처형적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과 평안히 교제하는 사람처럼 담담하고 평안했다고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능력받고 고난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받을 것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나 고난을 주지 않으시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표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저주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사단에게 절하고 주님을 떠나게 합니다. 때로는 비굴하게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기도 하고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는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고난당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고난을 실패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로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성도로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구원자 대신 좋으신 우리 주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만일 사랑이 없다면 방치하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훈련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밀어내는 것 같지만 다시 날개로 받습니다. 그래요.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의 광야를 걷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아니면 건강 문제로? 생과 사를 오가는? 상처 때문에? 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며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자녀를 먼저 보내며 갖가지 문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고난의 현장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 자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자리예요. 고난은 우리 안에 감추인 날개를 만드는 정금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린 지금 하나님의 강하신 날개 위에 있는 거예요. 훈련 중입니다. 하나님은 밀어내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훈련하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는 결코 다른 신이,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친히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고난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비상을 위한 준비이고, 고난은 여러분을 망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위에 태우기 위한 정금같이 강해지는 우리의 훈련 시간, 고난의 시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정금이 됩니다. 시작.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여전히 고난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큰 고난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왜 저보다 6살 많은 저희 친형님이, 친절하고 다정했던 우리 형이 질병으로 50도 되기 전에 저보다 먼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5살짜리 천사같이 귀한 내 조카딸이 왜 통학 차량에 치여서 하늘나라로 먼저 갔는지 저는 잘 몰라요. 대학교 시절에 나의 절친이었던 사랑하는 나의 친구, 김선우 목사가 헝가리 패치 누각교회에서 선교사로 13년간 청년 대학 선교 사역을 섬기다, 또 이숙교회를 설립하고 섬기다, 지난 여름 8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와서 반나절을 저하고 잘 지내고 점심도 먹고 학창 시절도 이야기하면서 교제한 후에 다시 헝가리로 들어갔거든요. 작년 겨울 아들이 고려대학교 전기전자학과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학창 시절이나 똑같은 순수함을 가졌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난 3, 4주 전에 2월 8일 헝가리에서 주일 예배 설교 중에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카톡 푸사 사진에 사진을 올려놓고 친구 선우 목사를 아직까지 보내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놀랐고 슬펐고 애통했고 아직도 꿈이 아닐까 싶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가장 최선으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때에
소천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의 아픔이 있고, 왜 장애가 있고, 왜 이런 힘든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 사실 저도 솔직히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고뇌의 옷을 벗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근심과 고뇌의 옷을 다 벗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도우세요. 충분히 우리 예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올 때 그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 말고 그 물결 위에서 고난의 파도를 타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의 시간, 우리를 연단하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커다란 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린 당황하죠. 그러나 그 벽을 무너뜨리면 뭐예요? 여러분, 그 벽이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며 피는 꽃이란 시를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여러분, 그래요? 흔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림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꽃이 흔들리며 줄기를 세우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의 바람을 통과하며 단단해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왔다고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정금의 시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 그을린 인격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난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강한 성도로 훈련돼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에 주는 유익,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 주님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그 고난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숙한 믿음의 인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